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만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자, 이제 초대교회 이야기 74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15장 예루살렘 공회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안디옥 충돌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바울 간의 그 이제 충돌 사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16장부터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그 중간에 아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근데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물음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야기 74번과 75번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야기는 이제 74는 야고보서, 우리 야고보서,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야기 75는 갈라디아서. 그래서 요 부분들은 우리가 완전히 뭐 아주 짧은 개론처럼 오늘 살펴보고, 그래서 야고보서 오늘 살펴보고 아마 다음 주에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도 한 주나 두 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우리 2차 선교 이제 앞서서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 그러나 이제 요 야고보서는 이른 기록설은 46년에서 49년경,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기록됐다라고 보는 설도 있고 아니면 50년에서 60년경, 그러니까 정확한 때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하면 요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62년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2년까지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도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 근데 그래서 그냥 요 정도 위치에 일단 놓고 일단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편지 야고보서에 대한 내용.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과 윤리가 그러니까 행함, 그러니까 신앙과 행함이라는 것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원론적 모습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히려 지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 또 갑자기 또 이상한 뭐 이런 불륜 이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막 그래서 참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아버리는, 그리고 또 이 언론이랑 이런 데서 그거를 또 일부러 그걸 또 더 부각시킵니다. 불교나 천주교에 대한 이런 거 잘 안 나오고요. 꼭 교회, 개신교에 대한 거는 하나만 딱 이제 걸리면 완전히 그거를 이제 완전히 더 드러내는, 빛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을 사실 우리가 야고보서만 깊숙이 우리 진짜 목회자와 성도들이 묵상할 수 있다면 그런 신앙과 이런 행함의 불균형, 이원론적인 모습, 이거를 극복하려면 야고보서가 아주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온전함을 다루는, 또 기도,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뤄요, 야고보서. 그래서 그런 아주 개괄적인 것만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렇죠? 성숙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신앙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가처럼 그 신앙 성숙의 과제, 이걸 우리가 참 씨름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 성숙의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어떻게 함께 성숙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이거를 다루는 게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자,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
우리가 뭐 야고보서 전체 한번 강의를 하다 말은 적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오늘 그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야고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1장은 시험에 대한 내용, 시련과 유혹, 요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험이 임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장부터 5장까지는 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 도대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다루는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3장에서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말, 혀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모든 게 다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일이 커지는 거예요. 막 이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물론 말로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는데 말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분노하게 되어지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사람까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 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다른 거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서는 그럼 겸손이란 뭐냐? 도대체 우리가 겸손이란 뭐냐? 근데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예수님의 동생. 근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야. 너희들 잘 들어. 그런 뉘앙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그게 너무 없는 게 문제예요. 왜? 너무 없어갖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인지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인지 뭐 작은 야고보인지 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차라리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밝혔으면 이거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네. 이렇게 알았을 텐데 그만큼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자기의 이름을 안 박힐 만큼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 겸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는 뭐냐? 우리가 인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주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냥 믿음이 아닌 그냥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 그게 이제 여러 가지를 산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승리.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해지려고 복만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편함을. 근데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청결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겸손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이제 기록 목적은 로마 제국의 핍박에 직면해서 이런 진짜 믿음과 참사랑의 교제를 잃어버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가운데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행위로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런 거를 권면하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야고보서의 중요성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행함이 있는 믿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이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자꾸 주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게 이제 하나로 한 세트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렇죠, 바울은. 근데 야고보는 선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거예요. 약간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또 결과적으로 또 보면 같은 의미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를 강조하느냐, 이 부분이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그래서 유명한 종교 개혁가는 야고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불렀어요?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지푸라기 서신. 너무 야고보서를 너무 이제 평가절하한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러면 신약 성경의 27권에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한 게 아닌데 대답을 안 하세요.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 27권 정경에 포함됐어, 안 됐어요? 포함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한 이제 마틴 루터도 사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근데 야고보서가 빠진다. 그리고 여기 이거만 한번 또 비교해 보면 일단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복음을 드러낼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각도는 있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조점이 다른 거잖아요. 강조에 따라서 어떤 걸 강조할 때는 다른 게 덜 강조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강조한다면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 뿌리가 탄탄하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적으로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되고 이어지고 한 세트라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이런 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우리 서신서, 신약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건물의 기초를 세웠다면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건물의 상부 구조. 그렇죠. 겉에 드러나는 것들. 그런 구조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면 야고보는 인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바울이 주장한 것과 야고보가 주장한 것이 같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만약에 그러면 어땠을 거예요? 행함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을 것 같아. 오해해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이제 우리의 설행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나 구원 받았어. 이제는 나는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방종해서 살든 엄격하게 살든 내 마음이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고보서가 만약에 없었다면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 빠졌다면 그러면 행함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야고보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우리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일들이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거든요. 예를 들어서 혀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른 데서는 별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는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 교만의 죄가 뭔지, 겸손이라는 건 뭔지, 이런 것들. 또 사회 경제적인 차별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또 필수적인 기도의 측면을 강조하는 내용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의 여러 주제들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에 없는 일부 이런 요소들이 야고보서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신약 성경 27권 그리고 복음서 말고 또 사도행전 말고 이런 서신서 이런 것들을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서신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약 성경이 더 경중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다 중요한 거예요. 27권 한 권 모두가 신약 성경 27권이. 그래서 정경으로서의 정말 꼭 오늘날 이 시대에 꼭 읽혀져야 될 복음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그러면 여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여기 야고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했었으면 참 쉬웠을 텐데 그렇게 이제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는 4명의 이름이 나와요. 4명.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그렇죠?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스데반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순교당했잖아요. 그게 그 두 번째 순교당한 사람이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죠. 집사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 스데반.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딱 상식처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찍 순교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찍 순교를 했으니까 지금 요 아무튼 최소한 50년 전후 이후인 건 거의 확실한 거예요. 야고보서가 기록된 연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분은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더 일찍 죽었어요. 이거 우리가 한참 전에 살펴봤었습니다. 한참 됐어요. 두 번째 나오는 여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보통 별명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려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이 작은 야고보도 물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목록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만, 근데 이 작은 야고보는 특별히 많은 행적에 대한 기록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저자로는 인정하기에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가룟 유다가 아닌 가룟인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가룟인 유다. 그 아버지가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야고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인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자, 그런데 이 야고보도 근데 이 저자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4명 중에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볼 때 이제 야고보가 여러 이름 나올 때 이 사람이 누군지 이런 정도는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야고보서의 저자가 갑자기 또 헷갈려갖고 세베의 아들 야고보인지 뭐 작은 야고보인지 뭐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간략하게 살펴볼 내용은, 그러면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인생이 엄청난 변화를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조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굉장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정말 일치월장했던 사람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빵빵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 사도 요한도 있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다 이렇게 교제하고 있었을 때, 그 쟁쟁한 제자들이 그렇게 있던 그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지도자였냐? 야고보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믿지 않아. 예수님 당시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야고보는 다른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야고보도 다른 동생들처럼, 근데 그 다른 동생들 중에서는 제일 좀 큰 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거죠. 예수님 사역하는 동안. 자, 그랬던 야고보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가.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도한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중요한 변화를 거기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부활장이 몇 장일까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 이렇게 중요한 장들이 있잖아요. 별명이 있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거기 4절에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한테 보이셨다는 거예요.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 또 500의 형제에게 또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그 현장에 뭐 누구랑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여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할 때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제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야고보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승천하시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한테 어디에 다 있으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했고 그래서 어디에 다 모인 거예요. 120명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 120명 중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무리 중에도 이 야고보도 이제 포함됐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뭐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이제 이런 건 있었던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취급을 했지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그때 내가 몰랐을 때 우리 형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네. 나중에 아마 정말 기절초풍했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내 형이었다니 내가 그러면 그때부터 쫓아다녔을 걸 아마 그렇게 후회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자 그래서 이제 12장에 또 보게 되면요.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건 살펴봤었잖아요. 예루살렘 그 공예 살펴보면서 이제 그 할례 문제로 막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이제 거기 막 묻고 뭐 해가지고 베드로도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바울이 주장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거기 내리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첫 감독으로 위치를 자리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새 기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새 기둥.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새 기둥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 그 순교자는 먼저 죽은 거예요. 한참 전에. 그리고 그 야고보 그리고 게바와 요한도 그러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사도 요한 요 세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둥 중에서도 첫 감독같이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는 누구냐?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공의회의 중심 역할을 또 맡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전통을 또 보니까 야고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앙심이 너무 크다. 다른 사람들을 막 데리고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리려는 막 열의가 뜨거웠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형을 경험했으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경험했죠. 또 나중에 또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나 뭐 사도 요한이나 등등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거기서 또 그만큼 더 신앙이 성숙하고, 그러니까 베드로나 사도 요한도 이제 이 야고보가 지도자로서 인정할 만큼 세워주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큼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동생이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냥 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야고보처럼 변화된 삶을 살려면,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야고보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변화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변화된 삶 어떻게 가능하느냐. 두 번째는요, 낙타 무릎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사람의 별명이 뭘까요? 낙타 무릎. 여기 답이 있잖아, 낙타 무릎. 야고보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 무릎. 왜 낙타 무릎이었을까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야고보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까?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 거예요. 자기가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근데 어디 갔더니 기도하러 갔다는 거야 또. 참 너무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하게 정말 기도에 아주 본을 탁월하게 보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심지어 밤낮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실제 될 만큼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왜 낙타 그림 있죠? 자, 낙타는 여기 사막에 살죠. 그래서 모래바람을 뚫고 걷기 위해서 눈썹이 되게 엄청 깁니다. 여기 눈썹, 그죠? 여기 엄청 기네요, 그죠? 눈썹이 길어. 왜냐면 모래바람이 이제 눈을 막 가리면 안 되니까, 모래 때문에. 그러니까 눈썹이 그래서 특화돼서 아주 깁니다. 물 없이 이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혹이 있잖아요. 혹이 왜 있습니까? 수분을 생산한 지방질이 가득해요, 혹에. 그래서 물 없이도 거기 오랫동안 그 수분을 생산한 지방질이 가득한 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를 만큼. 그리고 이제 무릎에 여기 오른쪽 그 그림처럼 여기 무릎에 여기 이 낙타 무릎이거든요. 무릎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뭐가 많습니다. 굳은 살이 완전히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굳은 살이 이렇게 많이 박히냐, 낙타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짐을 실을 때, 여기 이제 사람들이랑 짐을 실을 때 이 키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짐을 실기가 어려우니까. 근데 낙타는 거기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와, 신기하게. 그리고 사막에 그 엄청난 모래 폭풍이 막 휘몰아칠 때 그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때 또 무릎 꿇고 기다려요. 그래서 그 엄청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의 기간 동안 인내하는 거를 아는 이제 짐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 앞에 또 무릎을 꿇어가지고 짐을 내리는 것을 또 무릎 꿇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처럼 기도에 열심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낙타 무릎이라는 거예요. 낙타 무릎처럼 이렇게 막 굳은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렇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진짜 무릎이 그렇게 굳은 살이 될 만큼 사람들이 참 이제 야고보 앞에서는 이제 기도라는 말도 이제 못 꺼내는 거예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낙타 무릎이란 별명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보기 흉하니까 난 싫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과 더불어서 낙타 무릎이 됩시다.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진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참 특이한 게 구조를 보니까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이제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이 내용 자체가 구하라는 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첫 부분 자체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5장 맨 끝부분에 가서도 거의 마지막 결론 바로 앞에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끝마침을 기도로 마치는 거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변화되는 삶을,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머리로만 알면 행위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따라오려게 만들려면 낙타부르처럼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여기 나오는 뭡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여기 말하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은 유대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한테 그 시험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한테 우리가 정말 인내해야 된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 기도 가운데. 그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으로 열매를 맺고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행위의 서신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한다라고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야고보서가 기도를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 자체가 낙타부르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행위인가요? 경건인가요? 경건, 신앙적인 건가요? 일종의 경건 신앙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 서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기도를 강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은 곧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야고보가 알고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질적인 행동의 행위의 열매는 뭐로부터 흘러나온다? 기도로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행위 서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영혼의 호흡.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숨이 멈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엔진 오일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기도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나 입이나 손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도로 싸우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영적 군사는요, 말로만 막 싸워. 말로 머리로만 막 자기 머리로만 막 말로만 해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만 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로서 우리가 이런 걸 싸우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영적 군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낙타무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야고보서의 또 저자 야고보의 인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변화된 삶은 또 어떻게 하느냐. 셋째는요, 온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쫓아서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자,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절에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결합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의 위치로 놓으면서 굉장히 이제 예수님의 또 신성을 강조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자기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종이라고 그러죠. 종, 그렇죠? 예수님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종이라는 건 뭡니까?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신분.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건 뭡니까? 내 소유가 누구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신분이 굉장히 종이라는 것을, 근데 우리는 종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요, 안 자랑스러워해요? 안 자랑스러워 하는데 야고보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는 소속된 자야. 응? 내 신분은 그분의 소유야.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결국 뭡니까? 종의 신분은 뭡니까? 그 소속이 주님께만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항상 누구만을 섬겨요? 주인만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 쫓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야고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또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우리 주인 되시는 나의 소유 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래서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만 쫓아서 정말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야고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정말 주님의 주대심 앞에 철저한 이 고백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만 마음을 품고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만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삶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큼 주님의 뜻만 쫓아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62년에 순교해서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벽에서 이제 막 내던져 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거기다가 그냥 맞아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면서도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게 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기도하면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믿음의 진짜 훌륭한 위대한 순교자들은 다 죽을 때 그들을 저주하고 죽은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던 그 죽음처럼 스데반 집사도 그랬죠. 여기 이제 이 야고보도 이거는 물론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유세비우스의 이제 그 교회사 책에 이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의 직면에서도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강림하실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8절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런 고백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참 변화에 너무 이제 탁월한 모델이 된다라는 사실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